할렐루야. 오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인체는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음에 따라 사람의 수분이 점점 줄어듭니다. 수분이 줄어듦에 따라서 사람의 키가 줄어들기도 하고 피부에 노화가 발생합니다. 근본 원인은 물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의 70%가 물인 것처럼 지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의 역시 70%가 물, 바다로 덮여 있습니다. 신기하게 인간의 몸과 지구 전체가 70%가 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나 지구에게 가장 근본적인 생존 요소는 바로 물입니다. 물은 어디에서나 귀중하지만 특히 이스라엘 광야 지역에서는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을 안 마시고 지금 여름 땡볕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물이 간절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폭염보다 더 심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목마름에 갈증이 시달려서 광야길을 걸은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생수에 대한 간절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입니다. 영화 배너에서 배너 주인공이 처음으로 갤리선 노예로 끌려갈 때 주인공이 광야길을 가다가 이제 목마름으로 인하여 거의 아사 직전까지 왔을 때 어느 한 사람이 주인공 배너에게 우물가에 물을 줬을 때 그 생명으로 인하여 주인공이 다시 일어난 장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물은 세계 어느 곳이나 다 중요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 중요도가 우리나라에 비견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복음을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물로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요한복음 4장은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은 절묘하게 물을 통한 모티브를 통해서 복음의 정수를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가 숱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중 구조로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3장에 나온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지 3장 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에 대해서 두 가지 묘사하는 장면이 본문에 있습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란 말은 유대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율법 학자이자 석학이란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 수식어는 유대인의 지도자.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니고데모를 보게 되면 그는 학식도 뛰어나고 그에 맞는 걸맞은 유대인의 지도자,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남이 볼 때는 아무 부러움 없을 것 같은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찾아오는데 그 본문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떻게 찾아오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낮에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깊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깊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말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유대인이 봤을 때 니고데모가 그에 따른 리스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아무도 그 시간에 없는 깊은 밤에 주님께 찾아옵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바와 같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뛰어난 율법학자고 또한 공의원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높은 사람이 대중 속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건 니고데모 안에 간절한 영적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 목마름은 무엇이냐? 니고데모가 아무리 율법을 봐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걸 암기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렛 동네에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해서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이면 나의 영적 목마름을 해소시켜주지 않을까. 이런 간절함에 의해서 깊은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러한 간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미리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는 말은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극찬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영적 간절함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사람한테 청탁을 하고 싶어도 말문이 띄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정황상 차마 말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자기가 원하는 질문을 그 질문을 받는 당사자가 말하지 않아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차마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차마 내 안에 있는 영적 간절함에 대해서 물어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니고데모의 마음을 알고 그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간절히 원하는 대답.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간절한 영적 목마름을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볼 수 없다. 그 전제 조건은 다시 태어나는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데 그 직전에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듣고 이 영적인 얘기를 니고데모는 육적인 율법의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태어나서 어머님의 자궁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다시 장성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또 태어나야 되는가? 그러면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돌아가야 하는 의문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관 안에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한 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는 이 명제를 니고데모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반문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설명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3장 5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할 때 강조어가 있습니다. 말하기 직전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2번 반복을 하면 이 말씀은 핵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거듭나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사람이 거듭나야 할 이유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게 뭘 통해서 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 비유법의 본질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의 몸의 70%는 뭐 되어 있다고요? 물. 지구의 70%는 역시 바다,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전제 조건이듯이 우리가 다시 태어나려고 하면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한 모티브 속에서 물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물과 성령이 따로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고 물이 곧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물이 성령이고 성령이 물이라는 의미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 의미의 설명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물이 왜 성령인지를 명확히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은 뭘 상징한다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말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들이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출산을 해 보셨을 겁니다. 출산할 때 어린아이로 태어나고 막 갓난둥이로 태어나지 태어나자마자 바로 성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생명은 태어날 때 아주 작은 생명에서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큰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신비에 있어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 바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감에 따라서 갓난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하듯이 똑같이 복음의 신비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갓난둥이에서 이제 시작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순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100일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목표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고 그 다음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은 뒤에 청소년에서 성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성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많은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최종 목표점이 아니라 이제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평생 갓난둥이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아기가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으로 될 때까지 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과정, 순례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다윗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나이는 15이었습니다. 15세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바로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그 주변에 신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기름을 붓고 나서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은 다윗이 기름을 붓고 난 이후 15년이 됐지만 다윗은 30살 때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 영의 관점으로 다시 태어난 15살 때 이미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미 영생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이미 영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죽어서 훗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가 이미 심판을 받게 된다고 요한복음 3장은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적 심판과 현재적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상태고 그 결과가 훗날 마지막 심판 때 결과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미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되지만 구원의 기쁨은 이미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명확히 알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알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방금 설명한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 우리가 한국인의 관점으로 오해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글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받고 영생을 받는 것이 바로 미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은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미래의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명확히 쓴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대부분의 말씀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은 미래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이미 영생을 받았고 영생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영생은 앞으로 누릴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정수이고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알 때 우리가 복음의 길을, 순리자의 길을 쭉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들이 꼭 지킨 건 있습니다. 무엇이냐? 매일매일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을 꼭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한지라도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지 않으면 그들은 바로 그 다음날 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날마다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을 가고 있다가 길을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미래의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영생을 우리가 받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다른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3장 8절 또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찾으셨습니까? 봉독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낳은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은 오직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끌리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날마다 살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방향을 가지고 붑니까? 바람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단지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광야길처럼 오직 성령의 구름기둥과 성령의 불기둥으로 보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그 길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명확히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마찬가지로 우물가에 있는 생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질책을 하고 때로는 경고를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참 따뜻하게 접근을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에 따라서 그의 눈높이에 맞추십니다. 복음이란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위해서 성육신하여 낮아진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사람에 따라서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비결입니다. 또 얘기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갓난아기에서 머물지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물과 성령의 모유를 먹기 때문에 날마다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방법이 어디 있는지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성령님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 말하고 내가 어디로 갈지 주님의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성화되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의 성령님을 통해서 점점 자라날 때 마음에 어떤 게 일어나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례자의 길을 가고 믿음이 점점 자라날 때 뭐가 일어나냐? 바로 평안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평안이 일어나요. 세상의 기쁨과 성령의 평안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잠시 일시적입니다. 연예인들이 아무리 뛰어난 영화를 만들고 유명한 대상을 탄다 그래도 다음날 되면 허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 락큰롤의 황제 엘비스 역시도 수많은 상가, 수많은 스포트라이트의 기쁨을 누렸지만 그 기쁨은 일시적이고 그로 인하여 그는 허무함에 빠져 요절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그의 반대입니다. 오히려 내가 고난이 심해지고 세상의 모든 일이 잘못됐지라도 그 안에 평안이 있으면 내 안이 지금 성령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날마다 한 아이가 장성하듯이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된 자는 반드시 장성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기독교인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퇴보하고 불안과 좌절 속에 휩싸이고 있다면 그가 과연 물과 성령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한 주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생각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내 안에 평안이 가득 찹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찬 방법을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에 상세하게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삶이 어떤 것이고 그 성령으로 가득 찰 때 어떻게 대적 마귀가 싸울 수 있는지 그 예시를 명확히 적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 이게 바로 순례자의 길의 모범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마지막 핵심은 뭐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마귀, 강교한 마귀의 계책을 이겨내고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검으로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하기 때문에 그 검을 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무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성령의 검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 히브리서 4장 1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란 걸 예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히브리서 4장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마귀의 관계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 해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대적, 원수, 마귀를 무찔러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늘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낮아짐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를 갓난둥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조금씩 성장해서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항상 복종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매일매일 전진하면서 믿음의 영으로 성장하길 예수님이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통해서 오늘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날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중요한 점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점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영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항상 복종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존 보년의 철로 역정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존 보년의 철로 역정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초반부에 이미 다 완성이 됐습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 대적과 싸워가면서 하나님으로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철로 역정이듯이 우리 앞에는 지금 하나님의 순례길이 한 단계 한 단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을 봤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같이 우리는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고 날마다 성령의 감으로 마귀 대적과 싸워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던 새 예루살렘과 새 땅과 새 하늘로 우리는 날마다 전진하는 게 바로 순례자의 사명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 한 주도 성령의 전신갑주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